아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또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비참하게 죽은 후에 일어났던 사건, 일어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실 거짓말을 했다고는 하지만 완전한 거짓말도 아니고 또 11조도 다 못 드리는 사람이 많은데 재산을 팔아서 절반이나 바친 그런 사람을 꼭 죽여야 하느냐는 거예요. 죽일 필요까지 있는가? 그래서 그런 사람 남겨놓으면 교회에 여러 가지로 유익하고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합리적이고 또 상식적인 근거와 그럴듯한 희망적인 이유를 대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짓의 영인 사탄의 음흉한 계획이 오늘 좌절된 후에,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고 교회가 거룩해지고 순결해지며 깨끗해지자 놀라운 능력이 저들 위에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오늘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답니다. 기적이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병들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여러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대충 섞여서 그냥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안 되겠다. 그리고 저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혹 여러분 자동차 운전 밤에 하시는데 그 라이트 안 켜고 운전해 보신 적 있나요? 전혀 못 느꼈어요. 가보면 길거리 가면 사방에 다 헤드라이트 켜고 다니고 가로등에 불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불 켠 줄 알고 운전 다 하고 집에 와 보니까 뭐예요? 불도 안 켜고 남의 덕 보면서 운전하고 왔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골길을 가야 한다면 다를 겁니다. 시골길을 가야 한다면 내 라이트를 안 켜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의 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남의 덕 보면서 적당하게 끼어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자기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오기 전에 오늘 신앙에 불을 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기도 했었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도들과 함께하는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뭐 했다고요? 칭송했대요. 칭찬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한 것을 본인만 느끼는 게 아니라 주변이 알게 되어 있고 그것을 보면서 마땅히 뭐 해야 돼요? 칭찬하는 일이 있어야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칭찬합니까? 교회에서 칭찬받는 것처럼 직장에 가서 동네 가서도 여전히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합니까? 말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거룩을 경험하고 순결을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하고 악과 죄에서 떠나고 거짓에서 떠나고 깨끗해지니까 14절에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믿고 주께로 나온 사람이 더 많아졌답니다. 전에는
그렇게 예수 믿고 온반 사람이 3,000명, 5,000명 숫자를 셌는데 이번에는 숫자를 셀 수가 없어서 많은 무리라고 그러거든요. 저들이 교회가 마땅히 정리할 걸 정리하고 죄를 정리하고 거짓을 정리하고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고 났더니 믿는 사람들이 저들을 쳐다보면서 나도 예수 믿겠다고 몰려온 사람이 셀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악에서 떠나고 거짓에서 떠나서 거룩이 회복되고 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부흥을 가져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짓말과 더러운 죄에서 떠나서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며 주변으로부터 칭찬 듣고 칭송을 받으며 많은 축복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 믿겠다고 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종종 이런 걸 꿈꿉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오늘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보고 싶다면 먼저 할 일은 아프지만 힘들지만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르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초대교회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정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위에 임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초기에 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나중에 심해지니까 원형 경기장에다 집어넣고 그 동물들이 물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던 고관대작들이 어느 날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어요.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그러고 자기 딸을 시집 보내려고 그랬더니 며느리감이 없는 거예요. 사윗감이 없고. 그 당시 세상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오늘 음란하고 죄 가운데, 그래서 믿고 데려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잡아다가 때리고 가두고 죽이던 그 사람들, 비록 가진 것은 없고 힘은 없고, 그래서 오늘 신앙 때문에 쫓겨는 다니지만 그들을 보았더니 거룩하더라는 거예요.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순결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 중에서 며느리를 데려옵니다. 그들 중에서 사위를 데려와요.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 안에 그렇게 빨리 번질 수 있었던 비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사건이.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진 게 좀 없어도, 힘이 없어도, 대단한 걸 못 이루었어도 그보다 더 강하고 놀라운 것은 오늘 여러분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거룩을 회복하는 겁니다. 순결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좀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다른 건 몰라도 정직해, 그 사람이 말했다면 맞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12절부터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뭐 각색 병든 사람이 깨끗함을 받게 되고, 뭐 온갖 병자들이 가서 갖다 놓았더니 다 나음을 얻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보세요. 그 중에 상당수는 돈도 없고 여유가 없어서 의사 앞에 설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가던 자들이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고 악에서 떠나고 거짓말을 중단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축하하고, 아멘? 여러분 좋아해야 될 일 아닙니까? 축하하고 좋아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도들을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오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지금 이 사도들을 재판해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대단한 사람들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 시기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왜 시기심으로 가득했을까요? 왜 질투하게 되고 시기심으로 가득하고 그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비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단이 쓰고 있는 가장 정교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교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쓰고 있는 가장 정교하고 무서운 무기가 비교라는 무기인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좀 더 배웠거든요, 더 가졌거든요, 더 힘 있거든요, 더 높거든요, 더 알거든요. 그러면 뭐 하게 돼요? 우월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하게 돼요. 또 다른 사람 비교했더니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가졌고 더 알고 더 힘이 있고 그러면 그 앞에 비굴해지고 오늘 열등감을 갖게 되는, 그러다가 그게 불편하면 이유를 대잖아요. 이래서 저 사람은 부모 빽이 있어서 부모 유산 물려받아서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핑계도 대보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질투심을 갖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뭐 하려고 그래? 그 사람 없애는 게 편하잖아요. 오늘 이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 그런 거잖아요. 대제사장과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것에 기득권과 주도권을 다 쥐고 있던 사두개인들, 오늘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다 자기중심이었어요. 모든 세계가 이들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들을 바라보면서 존경한다 그러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가 누구에게 옮겨가요? 사도들에게 옮겨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없어지는 건 물론이지만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기득권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그 이기심 때문에 오늘 저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뭐 했더라? 18절에 보니까 옥에다 가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옥이라고 하는 말을 본래 원어에 찾아보니까 옥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세력이 있고 권세자들은 자기 집에 그저 감옥을 하나씩 두었어요. 그래서 종들이 잘못하면 집어넣고 하는, 근데 그런 감옥이 아니라, 오늘 그런 감옥이 아니라 삼엄한 경비와 감시 아래에 있는 공영감독, 즉 나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감옥에다 가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못 도망가는 그 삼엄한 경비와 감시, 또 지키는 사람들, 뭐 이런 것 때문에 허술하지 않은 그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못 도망갈 거다 하고 거기다 넣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19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본래 그 원어에는 보면 그러나가 붙어 있어요. 그들이 완벽하게 저들을
그 완벽한 감옥 속에다가 집어넣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낸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뭐였더라? 그들을 끌어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뒤에 이제 23절 이렇게 쭉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문은 여전히 잠겨 있고 밖에서 경비 서는 사람은 여전히 지키고 있는데 그 안에 넣은 사람은 없다. 이게 놀랄 일 아니에요? 이런 기적을 보았어요. 사람들이 와서 희한하다는 거예요. 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고 밖에 지키는 경비를 서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없고 어디 갔는가 보았더니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저들의 기득권과 이익이 손해봤다고 여러분을 감옥에 쳐놓을지라도 두려워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끄집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걸 보았으면 그 대제사장과 오늘 경비 맡은 사람들은 뭐예요? 무릎 꿇었어야 돼요. 포기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구나, 그랬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도들은 지금요, 그 감옥에서 나왔느냐 감옥에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기적은 일어나요. 그런데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기적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어요. 기적 자체가 아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뭐에 시선이 모아져요? 기적 자체의 시선이 모아지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 기적. 그래서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하는, 기사라고 하는 말은 기적이라는 말이고 똑같은 단어를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사인이에요. 거기에 드는 뭐가 있겠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행하신 그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옥에서 문이 잠겨 있는데도 나오기도 하는 이런 기적에는 뭐가 있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나면서부터 사장에 보았더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들이 오늘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 일으켰더니 그가 걸어놨어요. 아멘? 이걸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나왔다. 이 설교 듣고 몇 명이?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뭐 하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었어요. 또 하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뭘 했어요? 거짓말을 중단하고 악과 죄에서 떠나서 저들이 거룩을 회복하고 순결을 회복하고 났더니 몇 명이? 이번에는 숫자를 못 세잖아요. 3,000명, 5,000명이 아니라 숫자를 못 세니까 많은 물이 그렇게 말았어요. 숫자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또 오늘 두 번째로 저들이 베드로를 지금 감옥에 넣었어요.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끄집어내신 하나님이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를 사도들을 끄집어냈는데 끄집어낸 목적이 뭐예요? 편하게 살라고요? 아니었어요. 뭐였죠? 가서 뭐 하라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나왔으면 지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리고 어떻게 빨리 피해야지,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끄집어내놓으신 목적이 뭐냐면 가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한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사고가 나서 여러 사람 죽었는데 자기는 살아났대.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자동차 타고 사고 나서 누구는 부러지고 어디는 깨지고 다쳤는데 자기는 멀쩡하대.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료해 주셨대.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그 죽을 사람이 살아난 거, 다 사고 나서 깨지고 부러졌는데 온전케 된 거, 이게 재수 좋아서 우연입니까? 암에 걸렸던 사람이 살아난 게 그저 단순하게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약 썼더니 나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뭐냐면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고요. 그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 여러분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통해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나를 통해서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죽어야 할 줄 알았는데 살려두신 이유가 뭐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나오자마자 뭐 했어요? 성전에 갔잖아요. 새벽에. 그 밤중에 성전에 간 거예요. 가서 말씀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는 해석의 종교라고 그래요. 해석할 줄 알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그냥 감옥에서 끄집어낸 거, 나온 것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끄집어내셨을까? 라고 하는 걸 해석을 바로 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 제자들은.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두 사건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어느 날 자기 딸이 죽게 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매달리는데 주님이 눈길도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시험 들게 생겼죠. 그러니까 옆에서 쳐다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답답하니까 선생님, 저 여자 좀 봐주세요. 아니면 보내든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누구에게 보내지 않았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상처받을 일이잖아요. 대놓고. 그 다음에 더 매달리니까 하는 말이 주인에게 줄 걸 개한테 안 준대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뭐예요? 이방인인데 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나 내 딸 안 고쳐. 팔 걷어붙이고 나 딸 안 고쳐도 좋으니까 그러고 자존심 상했다고 멱살 잡고 싸울 사람 여기 많을걸요? 뭐 아닌 것처럼 해도 다 이쯤 되면 한 번 다 맛이 가는 거 아니에요? 어? 안 고치려면 말지. 뭐라고 나더러 개라고? 이렇게 할 텐데 이 여인은 거기 안 넘어지잖아요.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내 개입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조사하냐고 매달린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뭘 해석했어요? 주님의 거절을 넘어서 오히려 모멸에 가까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은 그것을 뭘로 해석했어요? 내 믿음을 키워가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믿음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니까 안 넘어지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이야기했던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의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예수님을 그 잔치집에 초청하고 내게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있다고 하는 한계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알았어, 아멘하고 오늘 해주면 좋겠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거절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쯤 되면 넘어지죠. 주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봐.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응답 안 해주네? 그리고 넘어질 텐데 이 여자, 그렇게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안 넘어지고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석해서 그 사건을, 거절 같은 그 사건을 보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놀라운 그 기적을 뭐라고 하는,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해결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나니까 마리아가 생뚱맞게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 아멘? 여러분, 해석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 안에 뿐 아니라 요즘 믿는 사람들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사건이 발생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석해요?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의 잣대를 들이대고 해석해요. 거기 안 맞으면 실족하는 거예요. 상처받는데. 해석의 문제예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해석하면 여러분 살아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는지, 죽을 줄 알았는데 왜 살려주셨는지, 아멘? 왜 물질을 주셨는지 그때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걸 평생 기억하면서 그걸 해석을 잘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경비대장인데 이 사람의 위치가 대제사장 다음쯤 가는 사람이라고 요세푸스는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그런 일어나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을 가두는데 그 나간 걸 보면 해석을 달리해야 됐을 텐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분 나쁜 거예요. 성전에 그래 잡아와. 그래 놓고 신문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죽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군중 심리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익에 손해를 본다, 그럼 못 견디는 거 아시죠? 목사도 소용없습니다. 장로도 소용없어. 교회에서는 나이스하게 신앙생활은 멋쟁이 같은데 자기 이권이 건드려지고 자기 기득권을 잃게 될 것 같고 자존심에 상처 입으면 이거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러분, 그 사람들 데려다 놓고 이야기했더니 계속 오히려 무슨 이야기예요? 사도들이 입만 열면 이야기하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아멘?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예수 믿으면 용서받는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 없애는 게 좋겠다는 거잖아요. 없애자. 이렇게 마음이 모아졌어요. 이거 못 막습니다. 막을 길이, 이제 사도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는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그 사람을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여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말리엘, 왠지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그래요. 그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학파 중에 두 개의 기둥이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와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는데 그 힐렐의 제자가 가말리엘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경도 많이 아는 사람이지만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서 사람들,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이 정도 되면 굉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했다고 성경은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런 거예요. 여기 사실은 대제사장이나 여기 나오는 많은 그 사내들인 회원들은 뭐예요? 하나님 이름 때문에 밥 먹고 하나님 이름으로 유명해지고 명예를 얻고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오후 2시에 좀 더 할 거예요. 오히려 저들은요,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법도를 위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심과 자기 이익에 손해가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군중 심리가 모아지고 이권이 손해가니까 죽이기로 해서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오늘 가말리엘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는 요즘 우리 안에 이런 어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런데 매사에 뭘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사는 가말리엘. 그가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살기등등하고 죽이자고 나서던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다 해결이 돼버렸어.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어른이 있었어. 정치계에도 어른이 있었어. 요즘 여야가 기차가 맞닥뜨려서 지금 달리는 것처럼 달리고 있어요. 누구 하나 죽어야 끝장이 날 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그렇게 싸우다가도 야당 중에서 누가 어른이 나와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고 돌아섰어. 여당 중에서도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은 말을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권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막 싸우고 서로 의견이 분분하다가도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고 존경받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했더니 네 맞습니다 하고 인정해주고 멈출 수 있는 그런 어른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알고, 그래서 성경대 탐험도 다 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좀 알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아멘.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말한 대로 사는 저 사람 봐라 그리고 존경해주고,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그가 어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말리엘 때문에 저들이 이제 놓아주잖아요. 근데 그냥 안 놓아줘. 할 수 없이 놓아주긴 놓아주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나가면 때려가지고 겁줘가지고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때의 사도들의 태도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보내주면 내가 뭐 잘못했어 안 그래요? 이렇게 대드는 게 아니라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풀려나오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그 대단한 역사 가운데 나 같은 것이 쓰여졌다 그런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가. 해석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남들이 작아 보이든 커 보이든 상관없이 그 일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이게 아멘이죠. 나 같은 걸 써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하신다? 복음 전하는 일을? 그래서 그는 왜 풀어주셨는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또 풀어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풀어주셨는가? 그래서 그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 하기로? 마지막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고 우리 주인이고, 아멘. 그분이라고 전해기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번 10월 달 되면 또 VIP 축제가 있게 되잖아요. 그때 닥쳐가지고 뭐 하지 말고 정말 부탁은 지금부터 여러분 직장에서 동네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 안에 용서가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아멘? 전해서 여러분 때문에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각자의 인생 무대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무대는 언젠가는 반드시 끝난다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조명도 꺼질 거고요, 관객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막도 내려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를 갈며 슬피 울면서 통탄하면서 무대를 내려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를 통해서 이 귀한 일을 이루셨다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무대를 내려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무대에 있는 동안에 그 무대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인지, 왜 할 것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마지막 무대를 내려오게 될 때 기쁘며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내려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죄에서 떠납시다. 거짓말을 중단하십시다. 악에서 떠납시다. 그래서 우리가 순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